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 얘기하려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골프예요. 골프. 마크 피셔라는 분이 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죠. 근데 이번 얘기가 골프랑 인생이 그렇게 닮았대요. 골프 치는 분들 그렇습니까? 골프는 멘탈 스포츠로, 제가 보고 읽을게요. 잘 모르니까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실패와 좌절, 성공과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 이건 제 코멘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실패한 골퍼가 백만장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자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골프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어떻게 자기가 성공했는지를 들으면서 골퍼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골퍼가 그 얘기를 듣고 US 오픈에 나가서 우승한다는 얘기예요. 뭐 알아야지 뭐. US 오픈. 아니 골프는 몰라도 US 오픈이 메이저 대회라는 거 알고 엄청나게 큰 대회라는 거 정도는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US 오픈에 나가서 우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꼴찌가 1등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집중력. 자, 집중력과 열정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더라. 두 번째, 팻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 프로젝트 마이클 조던 덱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이에요.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이 팻 윌리엄스는요, 마이클 조던 그 농구 선수요. 마이클 조던과 주변 인물들을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열심히 책을 썼냐면 1,500번 인터뷰했대요. 자기가 들은 얘기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려고 1,500번 이상 인터뷰해가지고 마이클 조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내린 결론은 마이클 조던의 성공 이유, 집중력, 열정이에요. 열정. 미리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나와 있었네요. 자, 어떻게 마이클처럼 될 것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요, 조던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경기가 없는 날에도 정말 실전을 하는 것처럼 경기를 했대요. 혼자서. 여러분 좀 우리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생명을 걸고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의 성공 비결이라고 그럴까? 성공의 노하우도 역시 열정과 집중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미국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어떤 운동선수가 제일 뛰어난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1등한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베이브 루스, 무하마드 알리, 브렛 바로 쭉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여태까지 살아있던 사람 중에서 마이클 조던이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한 얘기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선가는 실패한다. 그러나 나는 시도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보지도 않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의 신념 아시죠?
여러분, 정주영 사장님의 신정, 빈대 정신. 하물며 빈대도 사람의 피를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빈대도 있잖아요. 생명을 걸어요. 사람의 피를 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빈대를 보고서 내가 빈대보다 못한 인간이 되면 되겠냐 하고 도전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대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고요. 딱 사람들이 때려가지고 비비면 죽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릅쓰고 피를 빠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산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가 열심으로 귀결되는데, 열심히 살았다로 귀결되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지만, 물론 마이클 조던은 크리스찬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것과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것이 이제 같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들이 이렇게 사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랬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럼 미지근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그 반대말이 3장 19절에 나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사람의 반대말은 열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느낀 소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지켜본 제자들의 소회는 뭐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열심히 산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열심히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열심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심히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게 뭔가? 여러분 성경적 열심과 세상의 열심은 조금 다르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열심이다. 다시 한번, 이것이 열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가 적은 이유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성도의 열심은,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 열심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을 아까 미지근의 반대말에 버닝했다는 거예요. 버닝.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그분이 풀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듣고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고난주간에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절에는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주간에 와서 좀 기도하자고 그래도 안 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이 사람이 뜨거워진 거, 무슨 이게 자극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극이 안 됐죠.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의 열심은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쭉 풀어주셨다. 근데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해보자. 그럼 나도 저렇게 해보자. 결단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사람이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열심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은 에너지란 말이거든요. 이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자극받고 움직이고 사는가? 이런 자극이 없는 사람을 무기력이라고 그러죠. 우울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무엇에 자극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나쁜 자극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 첫째는요, 시기와 미움이에요. 이것도 에너지를 줘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에너지를 줘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열심히 그 사람 욕하죠.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후배한테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갔대요. 자기 후배가 주임 교수고 나이를 먹고서 박사학위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논문을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면 논문 초안을 제출하는데 엄청 지적을 많이 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 그 얘기를 후배가 이제 딱 하는 걸 딱 듣고 나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 어디 가든지 그놈의 나쁜 점을 얘기하리라. 그래서 그 친구 얘기만 나오면 나쁜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어디 가든지 내가 그놈을 미워한다는 것을 전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나쁘게 얘기하는지 몰라.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진담으로 들리죠. 네. 여러분, 시기와 미움은요 우리에게 열심을 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열심히 욕하죠. 입도 안 아픈지 열심히 욕하죠. 여러분, 귀 안 간지러웠어요? 아멘 안 한다고 제가 맨날 가서 욕하고. 네. 여러분, 시기와 미움도요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막 제공해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한다. 막 이렇게. 이게 잘못된 에너지예요. 두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극성 맞다는 거죠. 아, 저 욕심 많아, 저 막 이러잖아요. 열심히. 그것도 에너지예요. 세 번째는요, 분주예요. 분주. 바쁜 것도 에너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바쁜 것을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1번, 2번은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분주함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막 바쁜 거예요.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사람이 열심히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열심. 그런데요, 성경은 분주함을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그런 삶을 열심히 산다 그러지 않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분주함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이다.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목회자가 바쁘게 산다는 건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 앞에 붙는 바쁘다라는 형용사는 마치 간음하는 아내나 횡령하는 은행가라는 말처럼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스캔들이고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래요. 신성 모독적인 모욕이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인생이 최악의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빠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바쁜 인생은 나쁜 인생이다. 네. 바쁜 인생. 이길령이네요. 네, 바쁜 인생은 나쁜 인생이다. 여러분 입에서 바쁘다라는 말이 나오면 실패한 거예요. 그냥 인생 실패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바쁜 사람은요 집중을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자들은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못해요. 예배 와서 맨날 졸아. 또 일하러 가서는 또 거기 가서 또 졸아. 왜?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집중을 못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 잘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잘 졸고 학교 가서는 놀고 막 이래요. 집중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열심은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근데 부지런함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차곡차곡 걸어가는 걸 얘기해요. 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던 방향은 어디였냐면요, 자 이런 게 열심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어요. 근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선순위와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엠마오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건 바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게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 바쁘게 사는 것을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딱 정해야지 그걸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니까 차곡차곡 자기가 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열심히 사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의 본분, 학생인 예를 들어 본분이 무슨 학생의 본분이니까 PC방 가는 거지 뭐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아무튼 공부한다고 쳐요. 그냥 공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늘 바쁜데 뭐 하러 가냐 그러면 애들하고 뭐 공차하러 가기로 했어요. 오후에는 친구들하고 당구장 가기로 했어요. 저녁 때는 PC방 가야죠. 열심히 가서 하죠. 막 자판을 열심히 두들겠죠. 게임에서 이기려고. 그렇지만 그걸 누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겠어요. 한심한 짓거리 한다고 그러죠. 막. 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갔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방향을 향해서 인생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피나게 일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뿐이에요. 세 번째 성도의 열심은 미루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24장 33절 시작. 여러분 내가 여기서 지금 엠마오라는 이런 데로 갈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갔냐? 곧 갔대요. 곧. 우리 낱말은 딱 한 말이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 낱말을 이 부사를 놓치기 쉬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곧이라는 거.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 에단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되 미적미적 된 것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적미적 되는 거. 한 대, 기도 한 대. 근데 언제 기도할 거냐? 한 대. 미적. 우리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심장마비 걸려 죽을 때까지 안 해. 한 대. 여러분, 피카소가 한 말 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하고 죽어도 좋은 일만 내일로 미뤄라.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죽어도 좋은 일만 내일로 미뤄라.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일은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은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는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똑똑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피카소가 했던 명언을 쭉 찾아보니까,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또 엄청난 사람이 돼요. 또 아무튼 그 명언 중에 안 하고 죽어도 좋은 일만 내일로 미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예배 잘 드리실래요? 언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설래요? 언제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이다라는 소리 언제 들을래요? 언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하는 순간에 나는 안 한다는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단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걸 회복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 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